야곱은 이제 이집트로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고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 기근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는 방법을 먼저는 택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죠. 이제 그 기근이 아직 5년은 더 남았다는 것을. 요셉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이집트에 먼저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집트로 떠나길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볍게 이집트로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집트로 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야 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건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은 분명히 좋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만 분명히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의 믿음의 연약함과 의지하지 못한 연약함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그의 손자인 야곱이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도 기근 때문에 기근이 없는 이집트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조차도 기근 때문에 허덕이는 나일강의 축복을 받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는 이집트마저도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을 그때 야곱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에는 자기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서 있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에게 닥쳤을 때 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들 속에서 그 현실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됐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손들을 누리는 그 삶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의 맨 끝자락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광야가 있고 그 광야 너머에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앞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해요.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네가 보이는 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 계약식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쪼개놓습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이것은 고대 계약식, 주종관계의 계약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계약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 둘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식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의 계약식은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어떻든 나는 너와 약속했고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때 그 약속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셔요.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4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내가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사실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으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인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그 한가운데 속에서, 그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문조차 드는 그 험난한 인생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섰던 약속, 그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전히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이 혼란,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통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
이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을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희생제사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고 재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것, 기근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망가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거기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46장과 7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려가는 그 자손가 누군지를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가족들은 70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없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그의 자손은 3대 만에 7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소망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장 7절과 12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새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 70명이었던 사람들이 400년 만에 6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은 정말 많아졌고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겁니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46장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지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땅 주신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타지에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신앙을 섬기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살 땅,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곳에 따로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여전히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이집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했을 거예요. 정주하며 정착해서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누리면서 문명을 쌓아가면서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축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 곳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갔어도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구별됨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물리적인 땅, 어느 물리적인 장소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고,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나요. 땅을 주시는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과 유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에 절하고 막 별 이상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분노해서 던진 게 아니에요. 왜 던졌을까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약서를 찢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모세의 강구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또 강구하죠.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게. 또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셔야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사람도 많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민족됨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복이 되는 땅인 거예요.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광야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이 복이 받은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되었다고 선지자들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의인들을 삼키고 죽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가운데 고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온 열방에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든 많은 민족에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와 온 땅은 복을 받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약속의 땅에 있지 않지만 이집트라는 전혀 새로운 땅, 이방 땅에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와 만나는 자리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 그 상황에 들어가 볼게요. 바로는 왕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내가 내 땅을 너에게 내줄게. 땅을 내어주는 뭔가 수여식이 있는 땅인 나라예요.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비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야곱의 존재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존재를 통해서 이집트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이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존재인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는 7년의 근을 극복합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이 통치, 이 방법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을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팔아서 곡식을 샀고 그 땅을 이집트 왕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복을 얻은커녕 오히려 복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이 아니라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착취와 억압과 아픔을 당했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소작료는 거의 50%, 60%에 육박했을 거라고 합니다. 내가 땅에서 10가마를 얻으면 땅 주인에게 5가마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금도, 그리고 왕에게 주는 세금도 10%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0%의 세금만을 매깁니다. 당시 소작농으로서의 임금에 비하면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갔어요. 원래 내던 세금의 10%보다 조금 더 내는 세금의 정도만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존재는 분명히 그 땅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 작은 2장에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취이고 증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구원과 은혜를 나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아직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될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봤을 때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실존 속에는 분명히 악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악이 더 관영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 과연 반응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때 한 발 물러서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의문이 났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삶을 온전케 이루시고 성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자리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발 물러서면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기근이나 환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성취해 오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복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울릴지라도 하루하루 새롭게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